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되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 관계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은 생명 관계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이것을 먹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 우리가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언약이라 해가지고 그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행위 언약이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 먹으면은 그 관계가 깨어지고 먹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행위 언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근데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것도 언약은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중요한 것은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인간과 체결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그 언약을 체결하시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겁니다. 저지난주 새벽에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언약을 깨트리고 그 언약이 파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희 행위로 이제는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함께하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 은혜 언약.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주시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깨뜨리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또 아담과 함께 하십니다. 쫓아내버렸으면 완전히 내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쫓겨난 상태로, 완전히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다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하나님 떠난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고 가인과 아벨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열애가 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도 이미 하나님 떠난 존재가 되어졌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존재로 죄를 범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요, 가인은 버리시지만은 다시 셋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범죄한 인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도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단순하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런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임마누엘과 구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생명관계라는 겁니다. 생명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건데, 하나님이 떠나간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생명이 회복되어진 상태.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다? 생명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단순하게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 오심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을 기념하는, 그것을 또 축하하는 성탄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결단하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육신적인 것으로, 육신의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남은 생을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되 그냥 예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붙잡을 언약은 뭐냐? 우리가 첫 번째로 결단해야 될 내용은 뭐냐? 나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니까 예수 생명을 이미 다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성탄절을 앞두고 생각할 것은 나는 진짜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예수 생명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는 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생명으로 포도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더 풍성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확실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더 풍성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생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생명 관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 꼴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풍성히 얻은 사람이고, 이 꼴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풍성히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꼴이 뭡니까? 꼴. 전라도 제가 구례 출신인데 구례에서는 깔이라 그랬어요. 깔배로 간다 그랬습니다. 사투리인 것 같아요. 꼴은 표준어인 것 같고, 풀을 의미합니다. 양에게 먹일 풀.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문 대신은 예수님으로 들어가면서 그 풀을 풍성하게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며 나가면서 뭘 먹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꼴을 통하여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생명, 예수님, 예수 권세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을 얻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예수 생명,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면은. 이 예수님, 내주하신, 내 안에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게 예수님 성령 내주잖아요. 성령 내주. 7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성령 내주. 내주는 절대 안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망나니 짓을 해도 사실은 천국은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생명만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날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맨 자기 영적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예수 생명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은 얻었습니다. 근데 뭘 얻지 못해요? 더 풍성하게 주시는 생명은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주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또 2017년도를 계획하면서 이제 한 채 열흘 이렇게 조금 더 남았는데요.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더 풍성한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서 먹이고냐 지금도 못하리라.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만 먹고 살아가느냐? 젖만 먹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젖을 먹는 사람은 막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젖을 먹는 사람은 영적 문제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영적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또 은혜 받아가지고 이 영적 문제 헤어나가려고 할까 막 방황하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가지고 영적 문제를 통해 역사하는 그 사단의 색을 깨뜨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사명 감당에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더 풍성한 예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서 더 풍성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생명관계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예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인데 나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내 개인 영적 문제 해결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영적 문제 해결받고 내 인생 문제 해결받아가지고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 생명의 증인이 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 생명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로 우리는 참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면서 이 생명으로, 이 부활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도 주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증거도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해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생명을 얻었다면 더 풍성히 얻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성탄절에 그냥 나 혼자 기뻐서 감사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는 성탄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합당한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사랑하며보다 가장 사랑하며가 맞겠네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생명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뭔 예수님이 가정 파탄시키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싸우게 하려고, 서로 다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로 집안에서 싸우고 칼부림 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냐? 그게 아니고 둘이 죽고 살고 사랑해가지고 죽고 살고 못 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두 사람 사이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집안 식구가 부부간에 너무 사이가 좋으면은 잘못하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될 수가 있어요. 바로 나오시네. 마음이 잘못 맞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잘 맞아버리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안 맞을 때는 좀 뭔가 좀 그럴 때는 안 맞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되어지면은 둘이 한꺼번에 망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꺼번에 망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왜 이 한꺼번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느냐? 둘이 너무 죽이 잘 맞아.
남편과 아내가 죽이 너무 잘 맞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뒤로 쫙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부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죽이 너무 잘 맞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맞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섬기는 일로 딱 이게 맞는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맞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방향이 맞는 겁니다. 근데 둘이만 그냥 딱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뜻이 안 맞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집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집안에 칼부림 나게 하려고, 원수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그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뭐 하는 곳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은 뭐가 되어져 있어요?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져 있냐면 내가 되어져 있고 남편이 되어져 있고 어떤 집은 아내가 되어져 있고 엄마가 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엄마 뜻대로 아니면 아빠 뜻대로 가정이 쫙 가야지 화목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면은 가정이 불화가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 뜻대로 가면 가정이 불화가 되어지는 게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 가정 불화 안 되려고 아버지 뜻대로만 엄마 뜻대로만 쫙 끌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화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은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누구를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도록. 아내도 사랑해야 되지만 아내보다도 누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남편의 뜻도 따르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남편보다는 누구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자식도 사랑하고 자식도 보험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만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 때 나는 더 풍성한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인데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나는 더 풍성한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매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가정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오셨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결단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결단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더 풍성한 예수 생명으로,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최고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